5월은 시작하는 날부터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무슨 날들이 많이 있어요. 5월 1일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5월 8일, 5월 11일. 제가 여러 번 이거 매년마다 가르쳐 드렸는데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15일, 5월 21일, 오늘이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기를 바라고 살아온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이라도 기회가 있어서 자녀손들에게 교훈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44년 전 저와 신부 이숙기 씨가 결혼식 할 때 주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본문입니다. 가끔은 사진은 보지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기억에 떠올려 보지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L과 4C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4L 한번 같이 해볼까요? Love, Like, Listen, Language, 래프 그러죠. 이게 뭐예요? Love는 사랑, Like는 이게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라이크는 취미가 서로 같아야 되고,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Listen,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네 번째 레프, 꾸밈 없이 웃어주는 거예요. 꾸밈 없이 비웃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래프는 조금 꾸밈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웃어주는 그런 거.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또 4C가 있어요. 자,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서로 의사가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어링, 서로 돌봐주는 거, 이해하고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컴패션, 아이들 돕는 그런 기구, 컴패션인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쿠드링은 서로 포옹해 주는 거, 껴안아 주는 거. 그것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4L, 어떤 사람은 4C 이렇게 해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부부의 위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에 대한 이 말씀들은 늘 다시 또 되새기고 되새겨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로 만나는 것에는 중요한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연합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연합이에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는 완성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합해져야 그래야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좋을 호자, 한문로 좋을 호자는 바로 남자 옆에 여자가 있고 여자 옆에 남자가 있는 그 한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 가정, 부부는 곧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 창조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결혼은 하나 자녀는 없고 둘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정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야 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행복해야 될 가정은 이렇게 점점 찢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종.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편에게 주신 것 중에 25절에 중요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어진 2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복종, 순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게 하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째요?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것은 아내들의 자발적 행동이어야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남편들도 교회거든요. 교회. 그럼 남편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주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기준을 못 이루면서 자기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리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지금까지 사신 분이 계십니까? 결혼 안 하고 한 번도 결혼 안 해보고 남편이 지금 안 계시지만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아본 경험들은 다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남자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것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남자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자가 산대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요구하는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존중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모로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이 뭐냐면은 외모로만 하지 말고예요. 그런데 외모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흔히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몸빼 바지 쫙 퍼진 거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어때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막 뒤지고 다니거든. 그런데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럽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되면은 뭐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것저것 옷을 고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도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속 사람만이 아니고 외모도 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인데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물론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첫 번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자들이 아멘하면 되겠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요즘에 핸드폰에 부부간에 명칭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 보면은 대강 관계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 이숙희 씨를 뭐라고 해놨겠어요? 핸드폰에 천사? 천사 아니요. 살아보시오. 천사 아니요. 뭐라고 해놨을 것 같아? 하트 100만 개. 이숙희 씨는 저를 뭐라고 해놨겠어요? 보물. 그런데 어떤 학자는 아내를 볼 때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돌멩이가 아니고 최고의 보물로 그렇게 간주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 집사람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해가지고 잠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경수 씨가 부르는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랫말이 그런 게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한참 동안 여러분이 제가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배워가지고 불렀더니 따라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김종환 씨가 불렀던 노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어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입니다. 서로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관계가 부부다라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첫 번째가 안정감이고 두 번째가 애정 표현이고 세 번째가 대화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 사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듣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자동차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부인이 이런 인간하고는 더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러고는 이혼 소송을 한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애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남녀의 성 차이가 있어요. 성별의 차이.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남자는 왼쪽 뇌가 발달하고 여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뇌가 발달한 여자는 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언어가 발달이 되고 세부적인 것까지 아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제 집 사람이 묻습니다. 아무개 머리 봤냐고. 제 눈에는 머리가 보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 있냐 그것만 보이는데 아무개 머리 봤냐고. 참 머리가 이쁘게 잘라졌더라고. 자기 눈에는 그런 게 들어온가 봐요. 그런데 나는 안 들어와요. 그게 왜? 남자잖아요, 남자. 그 틀려요. 여자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남자는 그것이 안 됩니다. 또 남자는 왼쪽 뇌가 더 발달이 돼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행동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서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대화의 그 핵심 가운데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입입니다. 입. 눈도 2개, 코도 2개, 귀도 2개. 귀 2귀로 듣고 1귀로 말하라라는 것인데 이건 다른 의미로는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지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그렇다니까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여자들은 전화를 하면은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1시간 내에 30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는 또 전화 끊을 때는 뭐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은 시작하면은 그런갑다 그러고 기다려 줘야 돼요, 남자들이요. 그러나 또 이게 말을 너무 적게 해도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자가요, 하루에 40분에서 45분을 말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대요. 또 남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대화하면은 충분히 정신적으로 건강하대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그 밑바탕이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처녀 때 입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목사 사모로 살려면 입이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중요하게 봤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점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은 상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랍니다. 자기 감정을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이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언어 말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소리의 효과가 있어요. 목소리의 효과. 세 번째는 표정과 몸짓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표정과 몸짓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55%예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38%, 말로 언어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말로 어떻게? 말로 해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숙희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할 때 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 목소리가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사랑이 더 전달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톤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랑해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을 진지하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여러 표현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온전하게 그것이 전달이 된다랍니다. 여러분의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과 함께 그 언어와 표정과 이런 것들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부부간에도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중에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더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유능한 사람이. 그러니까 꼭 남자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여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 방면에 더 관심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그 돈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큰 돈을 사용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큰 이런 게 있을 때 이 헌금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단위가 커지게 되면 반드시 아내와 상의해서 의논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순서도 정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첫째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 관계 속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많은 것이 누구겠어요?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끼어드는 관계. 신혼 때는 누구예요? 시부모, 시어머니.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그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자식이에요. 자식.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결혼식 할 때 제가 늘 강조해 말씀하는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이제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그들만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이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쉽게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해지게 되면 그 성격상 제가 말을 딱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쉽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행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손 내밀게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 앉으면 정신이 완전히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그래야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다시 문제됐던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아내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것은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요. 사랑은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운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으면 그건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또 그것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서로 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아직 부부간이 같이 계신 분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거 처음 하기가 그렇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표현들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뭐냐면은 하루 한 번씩 적어도 애정 표현을 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은. 그러니까 남은 세월 동안에 서로 간에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서 살자고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정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사랑꾼이래요. 저기 큰 며느리가 아버님은 사랑꾼이에요 그래. 그 뭔 소리냐 그래. 이제 뭐 그런 뭐 저는 느꼈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해야 되겠어요. 더 하게 되고. 여러분 한 번 해보면 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꼭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 나이 사이를 뛰어넘어서 학문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도 같이 보내고 또 외식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관상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고 마지막 인생에 뒤돌아봤을 때 참 행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